이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안에서 그 맛보는 그 기쁨, 즐거움들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기쁨, 이런 기쁨들, 이런 것을 아마 맛보신 분들이 이렇게 계실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은혜의 기쁨을 맛보는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뭐냐면, 그들에게는 어떤 목마름, 갈망, 어떤 그 열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은혜의 기쁨을 맛보지 못했다라는 것은 어떤 말이에요? 아직은 그런 갈망이나 열정, 목마름 이런 것이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러분 삭개오 한번 봐보세요. 삭개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미움받잖아요. 세금을 걷어들이니까. 근데 그냥 세금만 걷어들인 게 아니잖아요. 자기도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더 강제로 많이 징수하게 되고 미움을 받는 거죠. 그래서 세리라는 직업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싫어했습니다. 근데 그 삭개오가 어느 날부터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예수님을 막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움을 받으면서도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로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삭개오 마음속에, 이 삭개오가 마음에서부터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 주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기다렸다가 주님이 어디로 오실까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이 드디어 오시는 거예요. 자기 사는 곳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고 싶어서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예수님 주위에 많아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왜요? 키가 작은 사람이라 가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으로 뽕나무로 나오는데 그게 돌감람나무라고 그러죠. 무화과나무, 돌무화과나무. 근데 그 무화과나무로 달려가 가지고 예수님을 보려고 그 어른이 그 나무 위로 올라가 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 내려다보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삭개오를 이렇게 우러러 봤다라고 그래요. 우러러 봤다.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정말 간절하게 주님을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그 갈망하는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이 뭐 그런 말 잘 안 하시죠. 내가 너희 집에 너 오늘 너 집에 가가지고 내가 오늘 하룻밤 자야 되겠다. 너랑 같이 한번 내가 오늘 저녁에 자고 싶어. 이런 이야기 한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근데 삭개오에게 그랬어요.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너와 함께 자고 싶다. 왜요? 그런 삭개오의 마음을 갈망하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삭개오가 주님 만나고 얼마나 감격하고 기뻤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 가난한 자들에게 절반을 주고 자기가 뭐 토색한 거 이런 것은 뭐 4분의 1로 뭐 갖겠다, 뭐 4배나 갖겠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도 기쁨이 충만합니다. 예수 만나고 나서 그의 마음속에 찾아온 그 은혜의 기쁨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어떤 그런 막 마음의 갈망, 영적인 목마름, 열정 이런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요. 우리가 어떤 게 그게 딱 맞아야 돼. 예수님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우리 속에 그런 것이 없으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한 번은 그러셨죠. 고향에 가셨죠. 그죠? 기대를 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뭐냐면 고향 사람들은 너무 냉담한 거야. 저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아니야? 많이 컸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 가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 주시고자 하는 것은 많았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게 맞아야 돼. 이게 공짝이 맞아야 돼. 예.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우리 속에 막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사모하는 마음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저는 그런 걸 확신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몸이 많이 아파서을 때 그때 한 번은 이제 누님이 영등포에 사셨는데 집은 당산동이었고 그 제가 당산동에서
한번 거기에 한 어느 정도 머물렀을까요? 모르겠어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머무른 적이 있어요. 근데 앞에 교회 성결교라고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는 제가 정말 그 뭐라 그럴까 주님과의 그 깊은 교제 속에 살아갈 때 잠자는 시간도 아까울 때 잠을 보통 한 2-3시간 잤어요. 잠자는 시간이 아까웠어요. 그런데 자면서도 그 앞에 교회가 있는데 새벽 예배를 가보고 싶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때는 말씀을 들어도 그렇게 말씀이 달콤할 수가 없고 예배를 드려도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결교회를 새벽에 보통 이제 2시간 넘어가면 보통 예배가 그때는 새벽 예배가 한 4시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2시간 넘어서 자면 일어난다는 게 사실 어려워요. 근데 매번 내일 나가야지 하고 자면 나가지 못하고 깜박 자가지고 아침이고 그래서 어느 날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일 나가게 해주세요. 내일 깨워주세요. 자면서도. 여러분 막 은혜에 젖어 살면 잠자는 시간도 아까워요. 지금 생각하면 그런 시간이 저에게는 황금과 같은 시간이었더라고요. 지금은 그런 시간을 갖지를 못해. 그때는 성경 말씀이 얼마나 정말 꿀보다 더 달았어요. 너무너무 달고 손에서 놓을 수가 없고. 그래서 교회를 가고 싶어 새벽 예배를 가고 싶어가지고 하나님께 막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일 좀 저 좀 꼭 깨워주세요. 근데요 참 그때는요 하나님이 저 기억에 하나님이 한 2번 2-3번 깨워줬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깨워주시냐면 한 번은 그 아래층에서 그 딱 새벽 4시에 아저씨가 물이 샌다고 파자마를 입고 올라왔어요. 물이 샌다고 새벽에 그 시간에 제가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놓고 하고 주인이 올라온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무 피곤하니까 일하지 못하고 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거기를 나가서 해야 됐는데 또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더 깨워주세요. 근데 그 다음 날은 하나님은 어떻게 깨워주냐면 제가 자고 있는데 전화 벨소리가 울려요. 그 거실 쪽에서 막 따릉따릉 막 전화 벨소리가 계속 울려요. 이제 거기 그때 3사람이 있었거든요. 저 여동생하고 저하고 누님하고 누가 아니 한 사람 나가기를 아마 바란 것 같아요. 아무도 안 나가는 거죠. 계속 종소리가 울려요. 근데 저도 그 피곤한 상황 속에도 그 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소리를 들으니까 여동생이 나갔는데 울릉도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시간에 4시에 울릉도에서. 예? 막 전화를 받더라. 동생이 잘못 걸었는데요 하면서 막 전화를 해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 시간에 나를 깨우는 거예요. 그 전화로 잘못된 그 전화를 통해서 그 시간에 4시에 저를 깨우는 시간에. 예, 저는 어떤 것을 아냐면 이런 건 하나 알아요. 공식적으로. 이게 수학도 공식이 있잖아요. 하나 공식은 알아요. 저는 체험상 알아요. 그리고 말씀에도 있고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게 공식이에요. 정말 우리 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만나는 역사가 있어요. 반드시 그들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잘 안 돼요. 어떤 그 상황이 되지 않으면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도. 여러분 그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난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방 여인이. 어느 날 예수님이 달려오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저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는데 흉악히 귀신 들린 저 딸 좀 고쳐주세요 하고 막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얼마나 갈급했으면 막 그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이방 여자가 그렇게 말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차갑게 대하는지 쌀쌀하게 대하는지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개로 여기는 거예요. 너는 개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왔지 너희들 같이 이방 민족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예수님이 얼마나 쌀쌀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됐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돌아가 버렸을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이 구세주야? 하면서 기분 나빠서 돌아갔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그 소리 듣고 뭐라고 합니까? 주여, 당신이 맞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저는 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저에게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그 말을 듣고 주님이요 마음에 그 여인을 사실 떠본 거죠. 얼마나 갈망함이 넘치면 그렇게 그런 소리 듣고도 물러가지 아니하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딸아, 네 믿음이 참 크다. 가거라, 내 딸이 나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그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이 예수님이 손도 대지도 않고 나았어요. 그렇게 해서 딸이 나았을 때 그 여인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은혜의 기쁨이라는 게 이게 사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큰지 몰라요. 근데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지 않아요. 내가 막 배고플 때 나와요. 여러분, 시장의 반찬이란 말 있죠. 배고플 때는 다 맛있죠. 반찬 없어도 맛있죠. 저 기억에는 그런 것 같아요. 어릴 적에 보면 한 번씩 어릴 적이 생각이 나는데, 그때는 밥을 먹어도 뭐 밥이 뭐 있었으면 얼마나 뭐 저기 했어요. 저는 어린 시절을 가난하게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보리밥에다가 왜 이렇게 동치미 같은 거, 무 같은 거, 그 보리밥을 한 술 떠가지고 동치미를 입으로 한 입 베어가지고 그 밥 위에다 넣고 먹으면 어떻게 그렇게 맛있는지. 응?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맛을 본 적이 이렇게 맛본 적이 없어요. 그런 어린 시절의 그 맛, 그렇게 맛있었던 반찬이 많아서가 아니었어요. 제 친구도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한 번은 한 여름날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뭐냐, 밥 좀 주라는 거예요. 밥이 없어요. 보니까 반찬도 없고 밥만 있고 보리밥만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잠깐만, 그리고 뒤에 가가지고 밭에 가가지고 고추를 따다가 된장하고 해가지고 보리밥에다 해가지고 준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저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야, 내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게 먹었던 밥이 어떤 건지 아니? 너가 옛날에 여름에 내가 갑자기 친구 데리고 갔었을 때 밥 달라고 했을 때 너 그때 된장에다가 고추 이렇게 하고 뭐 반찬 없어가지고 김치 하나 이렇게 줬잖아. 나는 그 밥이 제일 맛있었어. 이 시장이 반찬이다 보니까 배고프면 다 맛있거든요. 근데 영적으로도 영적인 막 배고픔, 갈급함 이런 것이 없으면 그런 맛을 보기가 어려워요. 네, 어려워. 그래서 성경에는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 속에 그런 배고픔이나 그런 그 막 갈증, 그런 심령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복이 있다. 영적으로 목마르고 배고프고 이런 사람들, 그렇게 돼야 기도하거든요. 그렇게 돼야 예배 자리에 나와서 찬양을 불러도 다르거든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 이런 심령이 가난하다. 이게 심령이 그냥 가난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배부를 때 잘 나갈 때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배고프고 억울하고 병들고 실패하고 배신 나가고 낙심할 때, 그럴 때 심령에 가난이 와요. 그럴 때 말씀을 붙잡게 되고 예수님을 막 붙잡으려고 그래. 그런 게 없으면 그런 체험을 하지 못해요.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막 이런 고백이 절로 나와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천국에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근데 그런 것을 주님이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줄여야 복이 있대요. 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그런 은혜에 대해서 굶주림이 있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런 복음에 대해서도 배고픈 상태가 돼야 돼요. 우리가 시편을, 오늘 본문을 시편에서, 설교를 시편에서 합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가 참 많죠. 다윗은 항상 영적인 배고픔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에요. 다윗처럼 많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사람도 없어. 다윗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하는 사람도 없어.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았던 사람이 없어요. 다윗처럼.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마른 땅과 같을 때 손을 들고 주를 사모하고 막 자꾸 부르짖었다고 시편 143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막 마른 땅이 막 쩍쩍쩍 갈라지는 마른 땅과 같이 자기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막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을 향한 막 갈망, 갈증이 있었어요. 오늘 시편이 여러분 고라 자손의 마스길 그렇게 돼 있죠. 이 고라 자손은 뭐냐면, 이 고라 자손이 성전 안에서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배 찬양을 담당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얼마나 가까이 하나님을 섬겼겠어요. 그래서 그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의 간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근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고통 가운데서 그 사람들에게 비방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살아가면서, 뭐냐면 자꾸 뭐가 생각이 나냐면 옛날 성전에서 자기들이 예배로 찬양했던 그때 생각이 자꾸 나고 그리운 거예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막 마음이 상하고, 때로는 막 그것 때문에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에 대한, 예배에 대한 막 갈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그래서 보면 갈급, 갈망, 막 눈물, 마음이 상했다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거 뭐냐면 이 시인이 얼마만큼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사모했는가라는 것을 알게 돼요. 난 요즘 눈물도 없고 갈급한 갈증, 갈망도 없다. 그러면 뭐냐면 그 사람은 심령이 부한 거예요. 회개해야 돼. 내가 뭘 회개해야 될까? 여러분 꼭 그런 것만이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되는 게,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죄. 이게 가장 큰 죄예요. 도덕적인 그러한 죄보다 가장 큰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우리가 회개도 늘 도덕적인 것만 생각해요. 물론 도덕적인 것도 회개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여러분 회개할 수 있어야 돼. 내한테 갈망함만 없어도, 영적인 그러한 갈증만 없어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멀어져 있는가, 멀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포로된 지금은 예배당이 그립고, 예배당에서 절기 때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격하고 즐거워했던 그때가 너무 그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래. 여러분, 갈급이라는 단어 속에는 막 고대하고 부르짖고 헐떡거리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갈급함이 심한지 오늘 본문에 목마른 사슴으로 비유를 해요. 사슴은 열이 많은 동물이래요. 그래서 물이 많이 필요로 해요. 수분이. 물을 많이 먹어야 돼요. 근데 팔레스타인은 어떻게 비가 많이 안 오잖아요. 1년에 강수량이 한 600mm 정도 오는 거니까요. 그것도 어떻게 우기 때나 집중적으로 오고 건기 때는 안 오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건기 때는 짐승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물이 없으면. 막 물이 필요한데. 그럼 어떻게 막 헐떡거리겠잖아요. 헐떡거리면서 물을 찾는단 말이에요. 짐승들이 너무나 건기 때는 견디기 어려워서 물을 막 찾아 막 헤매요. 근데요, 이것을 누가 아냐면 포수들이 알아요. 이 짐승들이 건기 때 막 물을 막 찾아 헤매는 그걸 알아요. 그럼 포수들이 어디 가서 기다릴까요? 물이 있는 곳에서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물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딱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짐승을 잡으려고. 근데 그걸 짐승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짐승들이 여러분 눈치 얼마나 빠른지 아세요? 엄청 빨라요. 네. 여러분, 사슴이 얼마나 사람들을 겁내는지 아세요? 알면서도 와요. 왜요? 너무나 갈급하니까. 물을 안 마시면 죽기 때문에. 호수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와요. 그런 사슴과 같이 지금 자기 자신이 그런 사슴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속에서 막 목마름이 있고 갈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갈증이 여러분들 속에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막 갈망,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 그러니까 사슴이 물이 없이 못 사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게 이 시인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제가 부격자로 있을 때 이제 권사님 여기 내려가 보면 거기가 유현사거리라고 있어요. 거기 가나안 부동산이 있어요. 그 이제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신월동에서 처음에 교회가 개척이 됐었을 때, 조그만한 교회였었을 때 이 허리 때문에 걸어 다니지를 못하셨대요. 기어 다녔대요. 그런데 이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새벽에 가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싶은 갈망이 있는 거예요. 이 신앙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허리 펴지 못하는 걸 내가 새벽에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혹시 낫게 해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자기 혼자는 못 가니까요. 그럼 남편이 차로 실어다 주는 거예요. 남편이나 아들이 차로 실어다 주면 예배당을 어떻게 가냐면 기어서 간대요. 기어서. 그리고 새벽 예배를 참석하고 기도하고 실컷 울다가 기도하다가 그리고 또 차에 또 실려서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요, 허리를 만져주셔가지고요, 허리가요 치유가 돼버렸어요. 그 권사님 치유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 속에는 기쁨이 충만해. 항상 하나님께서 자기를 낫게 해주셨다는 그 막 은혜의 기쁨이 있어요.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게 절대 틀린 말이에요. 공식이에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만나요. 그러면 혹시 간절히 찾아내도 못 만난다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어요. 다른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너무나 답답하고 우리가 불안하죠. 이럴 때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심령의 갈급함을 우리가 느껴야 돼.
여기 보면 계속 내 영혼이 내 영혼아라는 이 단어가 반복이 되죠. 이 영혼이라는 말을 여기서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이제 육체는 이제 겉이잖아요. 겉 육체 그잖아요. 영혼이라는 말은 뭐냐면 육체보다 더 그 정신보다도 더 이렇게 깊은 곳 그것을 이야기할 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내부의 깊은 곳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깊은 곳에서 막 그런 이 시인은 막 갈증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막 하나님을 막 간절히 헐떡거리면서 막 찾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는 전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시인은. 여러분 코로나를 허락하신 이유가 여기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라는 신호예요.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로 통해서 정말 많은 이 알곡과 가라지가 가려지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나중에 이것보다 더 심한 게 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요한계시록을 믿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재앙이 나오잖아요.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 뭐냐면 나팔, 대접은 그야말로 쏟아 붓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어떻게 하냐면 이 강도가 더 세져요. 여러분 강도도 견뎌보지 않는 사람들은 강도를 못 견디는 거예요. 자, 높은 산에 올라간다. 그러면 처음 가는 사람이 그냥 올라갈 수 있을까요? 잘 못 올라가죠. 그런 산을 그래도 좀 낮은 산을 몇 번 올라가 본 사람들은 쉽게 올라갈 수 있어요. 이런 강도에도 이런 코로나에도 만약에 못 견딘다. 예배도 못 드려. 기도도 못 해.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전부 다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강도에. 그걸 아셔야 돼. 이건 이런 건 시작이나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더 이 코로나하고 비교가 안 되는 이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을까? 주님 없이는 못 산다는 사람들이 살아남는 거예요. 난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이런 사람이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하냐면 막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시간만 되면 기도하고 운전대를 붙잡고 기도하고 자다가도 기도하고 그럴 수 있어야 돼. 이제 저희 시골에 같이 이제 자랐던 이제 그 누님인데 권사님이 됐어요. 그분이 원래 이제 어렸을 때는 예수를 안 믿었거든요. 네, 이제 예수를 믿고 권사님이 되셨어요. 어느 날 저하고 통화하다 그래요. 목사님, 제가 도저히 저는 예수 믿을 환경이 안 됩니다. 시어머니는 무당이고 어머니는 불교고 그래서 저는 예수 믿을 그게 도저히 환경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예수 믿은지 아세요? 그래요.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데요? 라고 했더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어려운 것이니까 어려움이 온 게 꼭 어떻게 보냐면 어려움이 온 게 어떨 때는 그 어려움이 때로는 복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이분은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 믿은 거예요. 남편이 다단계에 빠져가지고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다단계에 푹 빠졌어요. 그래서 집은 군산인데 내려오지도 않아. 돈도 안 붙여주고 막 빚만 들어가가지고 남편은 막 빚쟁이들이 쫓겨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힘이 든 거예요. 도저히 못 살겠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은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제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 말이 그냥 자기가 예수 믿지도 않은 사람인데 입에서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도 자기가 깜짝 놀랐대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네.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막 살려달라고 했대요. 그 말이 나왔대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여러분 그랬겠어요. 근데 제가 보면 하나님의 이렇게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그 시어머니가 한 번은 그랬대요. 뭐라고 하냐면 무당이신데 항상 이분은 정한수를 떠놓고 항상 그 귀신을 섬겼대요. 근데 한 번은 뭐라고 하냐면 며느리에게 자기에게 그러더래요. 야, 이 집도 다 헛된 것이다. 헛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나중에 예수 믿어라 그러더래요. 어머니가 무당인데. 근데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뭐냐면 자식들이 전부 다 그렇게 정한수를 떠놓고 비는데도 자식들이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죽기도 하고 병들고 잘 안 풀리고. 그러니까 이 집도 헛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 이제 이제 자기가 무당인데 뭘 봤냐면 교회에서 어려운 이웃들 막 도와주고 막 이런 모습을 많이 본 거예요. 그 교회에 대한 그래도 무당이지만은 마음속에는 그 호의적이었던 거예요. 며느리에게 너는 나중에 예수 믿으라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뭐 그때는 근데 전혀 예수 믿으려고 생각을 안 했으니까요. 이게 다 근데 하나님의 인도였던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집으로 이제 새를 들어갔는데 이제 주인이 약국을 운영하더래요. 근데 이제 그 교표가 이렇게 이제 있잖아요. 교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남편이 이제 그걸 알고 뭐냐면 우리가 여기 새로 들어가는 대신에 절대 교회 가자는 말은 안 하는 조건이면 여기 들어가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라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여자 주인이 이 누님에게 다가온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라 말하지 않을 테니까 한 번만 가보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 때고 뭐라도 뭐 붙잡고 싶을 때니까 그 말을 듣고 교회를 한번 그냥 가보자고 하니까 뭐 교회 다니라는 이런 말도 아니고 한 번만 가보자라고 하니까 그래서 갈증이 너무너무 심해서 따라서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주인은 진짜로 원래 새 들어올 때도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한 번만 가고 안 올 줄 알았어. 근데 이 누님은 뭐냐면 그 다음 주일날 가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옷 입고 딱 그 약국 앞에 있어가지고 오늘 교회 안 가냐고. 그러니까 주인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교회 가려고? 아이 어떻게 한 번만 가고 말겠느냐고 교회를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약국의 그 주인이 아마 권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이분이 청동원 전도주일날 목표를 정해놓고 전도를 했는데 10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뭐냐면 전부 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한 거예요. 교회 다니라 말 할 테니까 한 번만 가보자. 그러니까 다들 한 번만, 진짜 한 번이죠, 한 번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왔기 때문에 열매 맺는 이게 없어.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한 명이라도 열매 좀 맺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 그렇게. 근데 이 분이 한 분이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너무나 붙잡고 싶으니까 막 갈증이 있으니까 교회를 막 열심히 다녔어요. 나중에 어떤 마음까지 드냐 막 새벽 예배까지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반대를 해. 몸이 피곤한데 왜 나가느냐? 나가지 말아라. 남편이 못 나게. 그런데도 새벽 예배를 막 나갔대요. 일 다니면서도 새벽 예배 다니고 막 그랬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막 붙잡지 않으면 안 되고 막 그런 급한 상황이라서 막 나갔다라는 거예요. 몸이 아파도 아프다라는 말을 못 했대. 남편에게. 몸 아프다 하면 또 교회 못 나가니까. 나가지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남편은 온갖 비유를 다 맞춰줬대. 다 맞춰줬대. 그랬더니 그 남편이 사람들 앞에서 항상 그런데요. 뭐라냐면 애들 엄마가 있었기에 오늘이 내가 있는 거라고. 야, 사람이 뭐냐면 어떤 뭔가 막 갈급함이 있을 때, 막 그럴 때, 하나님을 많이 만나게 돼요. 갈급함이 있을 때, 막 배고픔이 있을 때.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시냇물이 그냥 시냇물이
아니에요. 깊은 계곡에서 흐르는 물이니까 이 가뭄에도 항상 메마르지 않는 물, 1년 내내 흐르는 물이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1년 내내,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나는 그러한 샘물이다. 나는 그냥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찾는 것처럼, 그 물을 찾아서 가는 것처럼, 그 계곡에 마르지 않는 물을 찾아서 가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도 그래요. 하나님께 가야 해결이 돼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다 목마름이 있죠. 어떤 게 되게 간절히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 목마름을 가지고 뭐냐면 다른 데로 찾아가면 안 돼. 하나님께로 찾아가야 돼.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쇼부로 보려고 생각해. 하나님 앞에 해결이,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주린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린 영혼에게 좋은 곳을 하나님 반드시 채워준다는 거예요. 주린 영혼에게. 젊은 사자는 굶주릴지라도, 젊은 사자 굶주린 거 봐서 힘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죠. 고라 자손의 마스길. 마스길이라는 말이 뭐냐면 교훈적인 내용을 담은 시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교훈을 주려고 하냐면, 그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불안하고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극복했던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나를 그렇게 갈망하고 목마름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현재 위기를 극복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불안과 낭망,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할 때도 있었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5절이나 11절에 두 번이나 반복되죠. 5절에도 반복 계속 나오죠. 5절 내용을 나오고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는가 나오죠. 근데 나중에 제일 뒤에도 11절의 내용은 어찌하여 낙심하여, 여기 나오죠. 여러분, 두 번이나 나오죠. 근데 학자들은 42편하고 43편을 원래 하나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43편에도 나중에 제일 뒤에 마지막 절에 5절에 보면 내용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여가 나오죠. 세 번이나 나오죠.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어요. 너희들 불안한 거 알아. 너희들 초조해하는 거 알아. 너희들 두려워하는 거 알아. 그런데 너무 낙심하지 말아라. 너무 불안하지 말아라. 이럴 때 손 놓고 있지 마. 잠잠하지 말아라. 이럴 때 나만 바라봐. 나에게 부르짖어라. 나에게 나와서. 그러면 반드시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반드시 찬송을 부를 때가 있어. 여러분, 그것도 믿음대로 되는 것 같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라고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런 찬양이 있어요?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반드시 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런 코로나가 오래되고 또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겠어요. 포로로 끌려갔을 때. 너희 하나님이 있다면 너희들 포로로 끌려오게 하겠냐? 야, 하나님이 있다면 코로나 이렇게 하게 할 수 있겠냐? 응?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 같고 떠난 것 같고 도움도 주지 않는 것 같고 가까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을 때에 7절이나 9절에 보면 그럴 때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냥 본문에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항상 그냥 하나님 이렇게 나왔지만요, 하나님의 이름이 다 틀려요. 그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뭐 엘샤타, 엘론, 뭐 엘올림, 뭐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막 많아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샴마 많아요. 근데 여기에서 사용하는 이름이 뭐였냐면, 하나님이라는 이름 속에 여기 히브리어가 뭐냐면 엘로힘이에요. 근데 이 엘 속에는 뭐냐면 강함, 능력이라는 말이 들어 있어요.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근데 태초에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이 엘로힘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 하나님, 없는 것에서 창조하신 하나님,
이 엘로힘이 히브리어는 힘, 이게 복수형이거든요. 우리는 복수고 뭐 많다, 다수 이런 걸 의미하잖아요. 물론 히브리어도 그래요. 그러나 히브리의 그 용법 중에는 어떤 것도 있냐면 이 복수가 더 높은, 더 큰 것을 의미해요. 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고라 자손이 이 시를 쓸 때 왜 다른 이름이 많은데 엘로힘이라는 힘을 썼을까?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막 찾고 부르짖은 거예요. 이 속에서, 이 포로 된 상황 속에서 우리를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은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엘로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7절에 보면, 7절에 주의 폭포설의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많이 그 삶의 인생의 파도와 물결 뭐 이런 것이 있었느냐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주의 폭포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의 폭포.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온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기에 거두어 가시는지도 여러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왔을 때 다 어려움을 겪잖아요. 많이 겪잖아요. 죽을 것 같아도요, 생명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다윗은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그렇게 나오죠. 휩쓸었나이다. 물결이 파도가 나를 휩쓸었나이다. 그 전성경 나를 엄몰했다. 완전 내가 물결 속에 휩쓸려 간다라는 거예요. 완전 절망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빠져버린 상태,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 이런 상황. 코로나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이런 것을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뭐냐면, 이럴 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자꾸 가까이 나아가는, 멀어지면 안 돼. 자꾸 가까이 나가. 한번 멀어지기 시작하면요, 계속 멀어져요. 계속 멀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꾸 이렇게 가까이 오려고 해야 돼. 여러분, 옛날 사람들이 자꾸 왜 교회 가까운 데로 집을 이사를 가고 그런지 아세요? 교회를 한 번이라도 더 가려고. 교회 가까이에서 한 번이라도 더 가려고. 멀어지지 말고 자꾸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와야 돼. 자꾸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평일 때도 한번 찾아와 보고, 여기 와서 앉아서 기도도 해보고, 자꾸 이렇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여기 보면 요단 땅 헤르몬 미살산이 나오죠. 여러분, 이게 요단 땅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이스라엘 땅을 말하는 거예요. 헤르몬은 그 이스라엘 중에 가장 높은 산을 말하는 거예요. 미살산은 가장 작은 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높은 곳이나 낮은 곳이나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를,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떤 곳에 있어도, 내가 어떤 상황에, 포로기 상황에 있든지, 내가 병중에 있든지, 내가 실패 속에 있든지, 어떤 속에 있었든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시인은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막 불평하지 않았어요. 어려움이 오면 우리가 좌절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코로나가 오니까요, 마음이 우울해져요. 일단은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우울해져요. 왜요?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많이 못 만나. 좋아하는 사람들을 많이 못 만나. 우울해져. 하고 싶은 걸 못해. 더 우울해져. 여러 가지로 마음이 자꾸 이렇게 우울해져요. 그러다 보면 기도하지 못하게 되고 감사하지 못하게 되죠, 여러분.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뭐냐면, 자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셨는지, 내 인생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걸 통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나가는 거죠. 이런 반드시 갈망이 있는 곳에는 찬송을 부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가 거센 파도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물결도
주님에게서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떠나갈 때가 있어요. 좀 너무 낭망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붙잡고 계십니다. 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니까 여러분 늘 하나님 잊지 마시고 더 자나깨나 더 일하면서도 하나님 생각하고 자꾸 하나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참 갈망, 배고픔, 갈증, 이러한 하나님 단어들이 우리에게 너무 멀리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헐떡거리면서 그렇게 사슴처럼 하나님을 어려울 때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 오나오니 하나님 여기에 계신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정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주여, 하나님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놓지 마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먼 하나님 포로로 끌려간 이방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갈망하듯이 우리도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를 놓지 마세요. 하나님 부족한 거 아시잖아요. 나를 하나님 도와주세요. 전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나가는 자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입니다.